어떤 큰 영향력을 끼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찬양을 드릴 때 찬양 사역자가 된 그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의 영안을 열어서 악한 영들이 두려워서 떨고 도망가는 그런 광경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천사들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하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신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도 다윗이 수금을 들고 연주할 때 그 사울에게 임했던 악령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저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찬양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는 몇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고 싶다는 것이었는데요. 피아노를 제가 이제 잘 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일본 단기 선교에서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제 몸이 막 이렇게 춤을 추듯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제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그때 경험했던 그 현상들이 제 몸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이 피아노 위에서 춤을 추듯이 움직이면서 악보도 없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악보를 보면 제가 전혀 칠 수 없는 그런 곡들을 제가 치고 있었고 계속 방언을 하면서 찬양을 흥행을 하면서 제가 그 연주를 했습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제 손을 쳐다보고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30분도 피아노를 연습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한여름에 무려 4시간 이상을 피아노 앞에 앉아 피아노를 쳤습니다. 열흘 정도를 이렇게 하면서 반복되는 선율과 특별히 감동이 오는 부분을 오선지에 옮겼습니다. 이틀 저녁 동안 7곡의 찬양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 곡들 중 한 곡을 저희 찬양 앨범에 실었는데요. 아무것도 염려 말고 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으로 쓴 찬양입니다. 또 저희 제 찬양 앨범에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찬양곡을 쓰는 모습을 본 그 당시에 초등학교 2학년 4학년이었던 딸 예지와 예빈이가 자기들도 곡을 쓰겠다면서 방으로 막 뛰어들었거든요. 그리고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종이 한 장을 들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의 사랑 예수님이라고 우리 애들이 그렇고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제가 저하고 같이 이 앨범을 만들었거든요. 애들 지금 뒤에 코러스로 듣는 목소리가 저희 애들 예지와 예빈이의 목소리입니다. 맹동기 목사님께서 사실 제 찬양 앨범이 몇 곡 중에 제일 좋아해가지고 제일 좋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적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말씀으로 이 찬양을 쓰게 하셨습니다. 저희 예지는 또 큰애인데 천사들이 직접 함께 찬양사에 함께 저희 동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6일부터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는데요. 영상을 제가 직접 만들다 보니 조금 전에 제 특성으로 나온 부분도 제가 새로 영상을 만들어서 선교사님께 보내드렸는데 이전에 영상을 보여주셔서 제가 순간적으로 놀랐습니다.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이 채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에는 찬양 영상과 말씀 영상들 중심으로 업로드 되어 있고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2020년 2월 20일부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실시간 합심 기도방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보이고 하는 그런 실시간 합심 기도방이 아니라 저희 찬양, 조금 전에 들었던 찬양 앨범에 있는 찬양들을 들으면서 그 참가자들은 채팅방에 기도 제목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익명성 때문이었는지 교회에서 또 주위에 또 차마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올려주셨고 기도 동력자분들과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릴 때 정말 자신이 일처럼 기도해 주시는 모습들을 통해 제가 더 많은 은혜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려주신 기도 제목들을 제가 A4 용지에 다 이렇게 복사를 해서 A4용 그 당시에 그 기도 제목 올릴 때마다 복사를 해서 제가 그 한글 파일에 제가 모아놨는데 거의 1200페이지가 넘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분들이 들어오실 때마다 그 기도 제목들을 다시 올려드리면서 기도를 드렸고, 그래서 제가 찬양과 함께하는 실시간 합심 기도회를 하면서 교회의 본질인 캐리그마, 디아코니아, 디다케, 그리고 코이노니아, 레이투리게까지 동시에 온라인상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또 제 박사 논문에 쓰기도 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감정들이 있는데요. 필리핀 바교에 사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한 교민분이 제 찬양을 듣고 또 제 유튜브 채널에 있는 영상들을 보고 저희 실시간 기도방에 들어오게 되셨는데 계속 참석하시다가 은혜를 받고 결신하시고 또 혼자 그 필리핀 현지 부인이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함께 교회를 지금 다니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를 오며 꼭 바게오에 와달라는 그런 부탁도 하셨고요. 또 조울증으로 자살을 하려고 했던 한 청년이 저희 채널에서 저희 찬양을 듣고 하루 종일 울다가 실시간 기도방에 들어와서 기독 동역자분들의 격려와 기도를 통해 다시 살림을 얻었다고 고백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라는 곡은 민호기 목사님이 소망의 바다 민호기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곡인데요. 유튜브에 피아노 글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이분도 전혀 신앙의 배경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채널에 들어오셔서 저희 영상을 보시고 또 기도회까지 나오게 되셨는데 제 찬양 중에 이 민호기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그것은 사랑이라는 곡을 듣고 그분이 그 실시간 기도방에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주체할 수 없이 이렇게 눈물이 나서 지금 씻고 왔다고 얼굴을 씻고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악보를 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악보를 제작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니 이분이 직접 이 한음을 다 듣고 악보를 만들어서 찬양 채널도 아닌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 찬양을 올리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 채널에 들어가서 이 곡의 첫 마디를 듣자마자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성령님이 역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네, 이 논문이 부족하지만 제가 썼던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제목은 탈교회 현상 극복을 위한 예배의 선교적 기능 이해. 부제목은 온라인 찬양사역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인데요. 지금까지 해온 찬양사역과 또 유튜브 사역, 방송사역들을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논문을 썼습니다. 존경하는 은사님, 허도화 교수님, 오늘 들어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미국에 계시는데요. 아버님은 정말 그 성결교 쪽에서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시고 아드님은 지금 프린스턴 대학교의 부총장으로 지금 재직 중에 계십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은사님이신데요. 탁월하게 지도해 주셔서 제가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사역에 대한 자료들이 너무 없어서 제가 중도에 멈춰야 하는 생각을 했을 때도 있었지만 2001년도부터 온라인 사역에 대한 학술지와 또 책들이 발간되면서 또 세드백 교회와 또 분당 만나교회에서 이 사역에 대한 책들과 학술지가 많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실사례들도 제 논문에 내용을 실었고 그렇게 해서 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정말 그 적재적소 또 적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하나님이 또 필요한 자료들을 또 보내주셔서 제가 논문들을 쓸 수 있었습니다. 서론, 본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2부 대담 시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논문의 어떤
서론이고 또 결론 내용이기도 한데요. 탈교 현상과 온라인 사역,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가난한 성도들입니다. 많게는 4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하고 굉장히 가난한 성도들의 문제는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인데, 온라인 사역이 탈교 현상 극복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고, 온라인 사역의 목적과 본질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교회 밖을 향한 선교적 기능이 있음을 밝히려는 예배학적 시도로 이 논문을 썼고, 또한 온라인 사역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이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된 선교적 기능을 가진 사역임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세드백 교회나 분당 만나교회 같은 교회 중심적 온라인 사역을 제가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어제 그 마이클 종 목사님께서 대면과 비대면의 조화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온라인 사역과 오프라인 사역에 대한 굉장히 함축적으로 요약을 잘 해주셔서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탈교 현상으로 나타나는 이른바 가난한 성도들과 점점 교회와 멀어지며 다른 세대가 되어가는 다음 세대들이 신앙생활을 지속하거나 회복하여 지역교회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온라인 사역, 즉 오프라인 사역과 온라인 사역을 병행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했습니다. 네. 이 곡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사인데 제 찬양 앨범에도 실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찬양 앨범의 컨셉은 창조입니다. 저는 기독교와 성경의 핵심이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창조와 십자가 구원과 재림.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 창조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비교를 참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요즘도 가끔씩 비교하며 살기도 하지만 제가 이 찬양의 가사에서 가장 은혜롭게 생각했습니다.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축복하고, 내가 이 KWMI 이 선교에 들어오면서 정말 제일 이렇게 훌륭하신 선교사님들이 많고 강사 목사님들이 많은 걸 보면서 순간 너무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이 설교를 말씀하셨을 때 제가 너무너무 갈등을 했습니다. 내가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호통이라는 단어를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너 자꾸 그렇게 비교하면 내가 호통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용기를 내서 말씀을 제가 증가하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 순서에서는 간증 중심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때 소중한 것이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 나눠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제 삶을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고 있고 앞으로도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들을 발견하고 이 비밀을 발견하신 하나님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낙심되거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제 자신이 그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출 때 하나님의 사역은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심을 보게 됩니다. 저 자신의 교육이 완전히 죽고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더딥혀질 때,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 모든 은사와 능력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다는 정말 단순하면서도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길을 가면서 때로는 외롭고 힘겹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을 가야 할 때도 많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이겨내야 할 아픔도 있지만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날마다 순종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지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선교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뜁니다. 한도교회 임명훈 목사님의 소개로 KWMR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믿습니다. 저의 기도와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맡기신 일에 충성하면서 그분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그림자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크신 사랑만 낳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과 사역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그 누구도 아닌 구성이 저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아가 다시 살아날 때 저는 마음으로 제가 죽을 뻔했던 횡단보도로 달려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온전히 죽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소원이 끝까지 주님께서 부어주신 소원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바람이 하나님의 소원이라 말하지 않게 없어서 우리의 모습은 숨겨지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만 늘 기억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구선희 목사님 참 감사드리고요. 참 은혜가 됩니다. 대담 시간이 또 기대가 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늘 우리를 위해서 정말 몸과 마음으로 헌신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는 우리 김인효 목사님께서 오늘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강사님을 통해 우리의 주신 메시지가 너무 은혜스럽고 또 이 말씀을 또 중심으로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함께 끝까지 중보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사역을 이어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역 현장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 오늘도 사회처럼 죽은 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위험한 순간순간 생명 싸게로 사 주셔서 복음의 정인으로서 서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염려와 불안 가운데 소망 없이 살던 나를 만나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며 나 자신을 위해 죽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부족한 종들을 불러주시고 각자에게 맡은 은사를 주셔서 복음을 위해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소원인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중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새 노래로 찬양할 때 악령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 늘 찬양하게 하시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의 그림자로만 남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의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오늘도 수많은 열방을 향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고통 가운데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주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버려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자리가 하시는 구선희 목사님 수고하여 하나님 앞에